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지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삶을 잘 살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증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쉬워질까요? 아니요, 금방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삶으로 부르시지를 않으셨어요.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싶다면,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우선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강남에서 살았는데 강남에 살던 집을 세를 주고 파주로 이사를 갔다 합니다. 이사 간 이유는 파주가 공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느냐? 자신의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는 10년 넘게 중풍으로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2명의 시동생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시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잘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이 권사님이 한 거예요. 또 교인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온 중에 또 마을, 우리로 얘기하면 가온 마을이죠. 거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해졌느냐?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도 웃으면서 감당을 하는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빛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백성들은 그 빛을 자신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즉 빛을 반사하는, 빛이신 주님을 반사해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힘들지 않았겠냐고, 왜 지치지 않았겠냐고.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져 누우시자 며느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니까요, 시아버지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 며느리로서 그렇게 잘하니까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은 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오케이랍니다.
남편분들 그렇게 하겠죠. 아내가 이렇다면. 그죠? 네, 그랬을 겁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잘하더랍니다. 무엇이 이런 출발점이 되었다고요? 이런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그 앞에 보여주세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즉 빛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런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의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이게 정복하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가 쓰는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정복한 나라에서 귀족과 또 총명한 사람들을 발탁을 했습니다. 소위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뭐 했느냐?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했습니다. 바벨론식 철학과 종교,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필요했어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사람으로 이들을 쓰려고 하는 정책을 그 당시에 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거기에 누가 선발되었다고요? 다니엘이요. 그의 친구들. 그들이 선발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는 왕의 상에서나 먹을 수 있는 왕의 진미가 언제나 이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왕의 진미를 이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심, 이런 뜻을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뜻을 세웠는데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항을 안 했거든요. 무슨 저항을 안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을 개명시켜버려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해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저항했나요?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와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먹는 거, 그 왕의 진미,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름을 개명할 때 극렬한 저항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식 교육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구별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왕의 진미일까요? 왜 먹는 거였을까요? 궁금해지죠. 이렇게 궁금할 때 설교를 딱 맞춰야 되는데. 표면상은 이겁니다. 표면상 드러난 이유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왕이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호화호식을 한다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왕에게 충성하겠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독특한 계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그 음식은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실제로 계약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버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버리트, 히브리어로. 그런데 음식을 먹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단어 바라에서 이 버리트가 파생이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고대사에서는 식사가 계약을 뜻하는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다. 이건 뭐예요? 당신들하고 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포로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목숨을 건 모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뭐라고요? 표면상.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벨론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표면상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진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진짜 핵심, 그 속마음은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냐는 거죠. 다니엘의 진짜 속마음은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즉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요, 다니엘이 처했던 현실,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했어요. 나라 전체가 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런데다가 어디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성전만큼 보호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전도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지셨다. 여러분, 드러난 현실을 보면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하고 확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망한 상태에서 더 폐허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약이 있었다든가 무슨 약속이 있었다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확신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종이 호랑이. 여러분, 종이 호랑이 엄청 무섭죠?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섭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호랑이로서 위험도 없죠.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가까워졌겠습니까? 멀어졌겠습니까? 점점 멀어졌죠.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의 신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던 바벨론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 절망했어요. 절망. 전혀 소망도, 전혀 희망도, 전혀 무서운 하나님도 결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결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결단이 내가 없다. 뭐 삶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결단이요? 이러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죽으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취급하시는 분들이에요. 1921년도에요.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로드라는 이 부부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요, 아프리카 중심부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콩고였어요. 콩고라는 나라. 왜 그곳에 들어갔느냐?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지역이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부족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장벽에 부딪혔어요. 어떤 장벽이냐? 이 부족의 족장이 마을에 못 들어와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로 갔으면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이 선교사 부부가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른 선교사 부부가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을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족장이 딱 막아버려요. 아무도 못 만나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이들이
만났던 유일한 사람은 이 부족의 딱 소년한 사람. 어떻게 만나냐? 이 족장이 그래도 그 선교사 부부들이 살아야 되니까 음식은 팔로 가도록 허락해준 딱 소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 두 부부가 만났던 사람은 딱 이 소년 하나예요. 아내인 스베아가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성과는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합류했던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런 바람에 그 부부가 먼저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 된 스베아가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녀도 말라리아에 걸려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 둘째 아이를 낳고 며칠 있다가 이 아내 스베아가 죽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요. 아이를 낳아놓고 죽자 이 데이빗 선교사는요, 그 아들과 이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선교본부, 아프리카의 선교본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갓 태어난 이 둘째가 딸이었는데 딸을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전 스웨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딸을 선교사들에게 맡겨놓고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으로 가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받아든 선교사들도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미국의 신실한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간 이 데이빗 선교사는 재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어요. 근데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매일매일을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빗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73세. 노년이 되었어요. 그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딸을 만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을 버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던 데이빗이 아버지가 눈물을 딱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 자기를 보살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딸에게 그렇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노년에도 여전히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이 딸이요, 그동안 아버지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선교 현장, 콩고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유일하게 복음을 전했던 소년이 있죠. 그 소년이 자라나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아프리카 지역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이 딸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아버지에게 와서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빠,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데이빗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숨을 거둡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사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그때 드는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절망,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커다랗게 자리 잡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다. 다니엘은 보는 게 달랐어요. 지금의 이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순전히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미래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전히 믿은 것은 뭐냐? 온 세계를 통치하고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망하고 다 무너졌어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인생을 다스리며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희망이 꺼질 수 있어요? 없죠. 자기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는 희망의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해도 힘의 논리로 세상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과 미래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종이 호랑이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이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의 힘만 믿고 마치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마음에 품은 핵심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하죠. 노예에게 희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날마다 유혹을 하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날개를 타고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아마 일반적인 노예였다면 분명히 그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부를 해요. 왜 그랬나요? 창세기 39장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결단에, 그 손을 뿌리친, 유혹의 손을 뿌리친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국무총리 시켜줄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요셉이 믿은 것은요, 노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꺼지지 않는 거죠.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삶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자 개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영적 거인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영적 거인.
영적 거인이 뭘까요? 영적 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이 언제나 삶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영적 거인은 다시 표현하면 삶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캠퍼스의 선교사고, 저는 교회의 선교사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불러줍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시작.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왜 우리가 선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아까 말씀 받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나요. 그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영적 거인이라는 것은, 선교사라는 것은, 삶의 선교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백성이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생김새가 어떠냐, 내 배경, 백그라운드가 어떤 거냐, 나의 스펙이 어떤 거냐, 이거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땅에 묻어요. 그냥 뭘 과거를, 그냥 내가 과거에 어땠으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과거에 내가 드러냈던 하나님 다 소용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영적 거인이요, 이게 삶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직장에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직장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희망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왜 할렐루야 찬양대로 그리 세우셨을까요? 제발 그러지 말고 설교만 해요. 이럴 때가 제일 괴롭다며요. 왜 여러분만 거기에 앉아 있을까요? 왜 같은 찬양대원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찬양대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지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간증으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러내. 그래서 같이 붙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맞죠? 자, 찬양대만 한번 해봐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시작. 빨리 안 하면 계속 쳐다보고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삶을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삶일까요? 12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무슨 결단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고 뭘 먹는다고요? 물을 먹는 이 결단을 한 거죠. 그것도 며칠 동안요? 딱 열흘 동안만 시험을 좀 해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요?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에게. 그렇죠? 환관장이 자기가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감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겼더니
감독에게 요청을 한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만 좀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리 채식 먹고 물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우리 얼굴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했는데 15절 결과 나왔어요. 14,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와 풍부하게 먹은 사람과 채식, 야채하고 물만 먹은 사람, 누가 얼굴이 더 윤택해져요, 사실은?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가 아마 열흘 동안 야채하고 물만 먹으면 좀 쭈글쭈글해지지 않을까요, 그나마? 일반 사람들의 상식 과학으로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윤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채식과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윤택해 보였다. 이건 누가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누가 그걸 봤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년들을 감독하는 이게 지금 얘기하면 소그룹장인 거죠. 소그룹.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소그룹장. 무슨 황관장이 본 것도 아니고요. 왕이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지 바벨론의 이름도 무명, 이름도 없어요 지금. 감독자 한 사람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일반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사람이 본 거잖아요. 열흘 동안의 작고 사소한, 여러분 영적 거인의 삶, 선교사의 삶은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다니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영적 거인 또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설교가 들을만 했죠. 예. 지금부터는 제가 칼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교회가 SG 선교 축제를 합니다. 영적 거인들이 선교 축제를 하는 거예요. 7팀으로 나눴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교회도 다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그래서 정말 한 교회마다 보면 정말 약한 교회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7개의 교회가 선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8월 첫 주, 둘째 주 그곳으로 갑니다. 교회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가니까. 첫 주에는 5팀이 빠집니다. 목요일부터 가는 팀이 있고 금요일부터 가는 팀이 있습니다. 보통은 주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어쩌면 제가 찬양도 하고 제가 대표 기도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헌금 봉헌도 하고 아마 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굳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세상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에너지 들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교 축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벌써 가지 못할 이유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들립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유와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이 작고 사소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내 안에 그 희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작고 사소한 일에 내가 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험하시고 무엇으로 드러내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라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달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럼 직장생활 바쁘신 분들, 그래 봐야 금요일 하루, 목요일 이틀 휴가 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과 결단도 못할 우리가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반응이 그 정도도 안 되는 백성들입니까? 그만큼 내 삶의 그 일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 선교 현장 가는 그것이 그렇게도 불편해서 그렇게도 못 갈 이유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럼 그거 없이 백날 신앙생활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엄청난 것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는데, 누구를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마을에 만나는 사람들,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이에게 얼마나 소망의 하나님인지를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패역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데, 여러분, 왜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경의 역할도 못합니까? 왜 그 거울을 접어버립니까? 왜 그 이유와 핑계 때문에 그 거울을 접어요? 우리는 단지 거울만 피면 돼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부족함 주님 다 알아요. 뭘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 수술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세상에 비하면요, 찌질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비해서 모자랐습니까? 우리가 사실. 뭘 보고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이 결단 하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하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적 거인입니까? 무슨 선교사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등이 좀 종지되기를 원합니다. 끝마쳐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은 선교 아예 가지 마세요. 이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종교 생활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아야죠. 신앙의 껍데기 거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벨론에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자신을 구별하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난 역사를 다른 누구가 본 게 아닙니다. 단지 감독자 한 사람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미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역의 그 교회로 가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희망의 하나님을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또 다른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의 하나님인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